1819년 김효년 5월 조선 땅 전역에 늦서리가 내려 농작물의 태반이 죽었다. 전년에도 경남 일대에 대홍수가 일어나 숱한 사람들이 몰살당했고 아사한 사람들의 시체가 제주 포구까지 밀려오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올해에는 좀 나으려니 희망을 걸고 밭을 일구었던 사람들이 늦서리를 맞고 할 말을 잃었다. 남은 작물들을 간신히 다독였는데 하지가 지나자마자 보름간을 그치지 않고 장대비가 쏟아졌다. 수천 가오가 물에 떠내려가고 논과 밭이 유실되었다. 보릿고개를 간신히 넘자마자 재난을 만난 사람들은 열병과 호열자로 죽어갔다. 곳곳에 유리걸식하는 자들이 새카만 까마귀 떼처럼 이리저리 몰려다녔고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채 묻지 못한 시체를 뜯어먹는 참상이 이어졌다. 제주 또한 봄의 마른 땅에 크고 작은 불이 일어나 민가가 불타더니 여름에 들어서자마자 억수 같은 비로 초가가 쓸려가고 밭들이 유실되었다. 각 현에서는 병자들을 산으로 쫓아 격리하고 노지에 가마솥을 걸어 조죽을 나누어 주었지만 물이나 다름없는 멀건 죽인데다 그 양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백성들의 원성만 높아졌다. 차귀진의 군량도 날로 부족해져 하루 2번 나오던 밥이 죽으로 바뀌고 푸성기나마 후에 나오던 반찬도 간장 종지와 소금국으로 변하였다. 인근의 가난한 농민들은 풀을 뜯어 죽을 끓이고 정들었던 가축들을 하나둘 잡아먹었으며 갯가에 나가 해초를 줍고 소라나 고등을 따거나 어물을 잡아 연명하였다. 구율소의 사정이라고 다를 리 없다. 제주 땅에 곡식이 바닥나 설령 돈이 있어도 구하기가 어렵거니 아무리 잘 만든 공예품이라도 곡식으로 바꿀 수가 없었다. 그동안 난주가 이런 날을 대비하여 어물이나 채소를 잔뜩 말려두었고 볶은 조화수수, 콩을 볶아 갈아둔 것이 대6말 되었는데 이것으로나마 하루 1번씩 죽을 끓여 식구들을 먹이고 또 찾아오는 이들과 나눴다. 허나 언제까지고 이렇게 버틸 수는 없다.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몰려와 가을은커녕 달포의 식량도 장담하기 힘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평소 구율소 일을 도와준 정리를 생각하면 집집마다 굶주리고 어린 것들이 우는 꼴을 모른 채 할 수도 없다. 보말은 가끔씩 곱팡을 열어보고 한숨, 장독을 열어보고 2숨을 쉬었다. 어멍,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곳에서 죽을 나누어 준다는 말이 돌아 먼 데서도 일부러 오니 앞으로는 더 큰일이에요. 오늘만 해도 어린아이들을 셋이나 걸려서 아지망이 오셨지만 죽이 바닥이 나서 못 먹질 않았어요. 걷는데 질리고 배고픈데 질린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울어대는데 불쌍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해서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내가 모르려고 죽을 좀 더 넉넉하게 쓰자. 난주의 태평한 대답에 보말은 고개를 완고하게 저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이번 장맛비로 마을의 밭은 물론이고 우리 밭도 쑥대밭이에요. 가을이 되더라도 먹을 것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식량이 바닥나면 어쩌려고요. 그도 그렇구나. 그치만 오는 사람을 안 먹일 수는 없고 돌아가는 몫을 조금씩 줄여 한 숟갈이라도 나누어 먹이자. 곱학문을 닫고 돌아서던 보말이 이런 어미의 말을 듣고 까만 눈이 또록해졌다. 어찌 그러니?
어멍은 어떤 일이 닥쳐도 놀라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으니 신기해서 그러우다. 네가 어멍을 놀리는구나. 놀리려는 게 아니라 신기해서 그래요. 아무래도 제 맘에는 천주가 아니 계시고 어멍 맘에만 계신가 보오. 늘 이렇게 마음이 쫓기고 불안하니 말이에요. 난주가 가볍게 눈을 흘기며 더운 물이 담긴 놋대야를 내려놓았다. 열병에 걸린 자는 없었지만 누워만 있는 어르신이 욕창이 생겨 고생이었다. 혹여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난주가 웃는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건만 보마른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고개를 획 돌려버린다. 별소리를 다 하세요. 난주는 돌아선 보말의 다부진 어깨며 쫑쫑 따내린 머리며 팔을 걷어올리고 종아리가 보이도록 치마를 묶어 올린 모습을 잠자코 바라보았다. 굳은 일에 군사를 베고 얼굴은 그을렸지만 17의 보말은 눈이 부시도록 예뻤다. 배필을 찾아 성원을 시켜도 좋겠지만 지난 몇 해간 구율소에 일에 묶이고 어미의 일을 돕느라 신경 쓸 틈이 없었다. 더구나 상윤이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차귀진에 들어와 모녀를 도우니 두 아이 사이의 남다른 눈빛이 창밖을 서성이는 달빛과 같다. 난주는 숙부의 주교요지 첫 번째 가르침을 이렇게 읊조리고 셋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았다. 숙주는 명도회를 통해 수십 수백 명을 두고도 강론하곤 했었다. 그 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 큰 전율로 몸을 떨었던 것이 몇 번이던가. 망설이던 것과는 달리 두 번째 가르침이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왔다. 세상의 천지만물 중 제 몸이 스스로를 낳는 법이 없으니 씨앗에서 초목이 나고 어미에서 짐승이 나고 사람도 부모가 있어 생겨나니 시작이 없는 것은 한 가지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 시작이 또 시작을 낳을 수는 없으니 시작을 만드신 이가 계시질 않겠어요. 초목과 짐승과 사람을 모두 내시니 시작의 시작이 되신 이를 바로 천주라 합니다. 이때부터는 난주의 마음에 까닭없는 신명이 들어 세상에 눈과 귀가 두렵지 않고 닥쳐올 환난도 근심치 않으며 오직 천주의 말을 전하는 기쁨만 있었다. 이 천주는 눈에 뵐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천주가 있음을 깨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때를 알고 이치를 맞추어 돌며 수천 년이 되어도 그 흐름에 조금의 오차도 없으니 세상을 주관하는 신령하신 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천지 안에 해와 달이 비추고 비가 내리며 바람이 불며 능히 생명을 기르고 사람을 먹이니 천지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께서는 시작이 없으시고 마침이 없으시며 지극히 신령하시어 형상이 없으시고 천주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 온전히 하늘에 계시고 온전히 땅에 계시고 온전히 만물에 계시고 온전히 천지 밖에 무한한 데 계십니다. 또 무궁히 능하시며 온전히 아시고 무궁히 아름다우시고 귀한 하나뿐인 천주이십니다. 난주는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 모조리 외워버린 주교 요지로서 천주를 설명하였다. 여옥과 하루밤까지 나서서 난주를 재촉하였다. 난주는 자기도 모르게 천주의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서 그제야 근심이 되었으나 세 사람의 얼굴이 일시에 빛나고 환해져서 마치 큰 구원이라도 받은 것처럼 기쁨으로 가득하니 캄캄한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동아줄을 잡은 것 같아 보였다. 포교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던 약종 숙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천주를 알게 하고 천당으로 인도하는 것이 천주인으로서의 도리라고 하였다. 난주 또한 그런 소망이 없었겠는가.
세파에 치이고 두려움에 오그라져 좁다란 품 안의 용기가 더욱 작아졌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 이 세 노인의 얼굴을 보고서 세상의 어려움이 클수록 믿음을 열망하는 이들 또한 많은 것을 새삼 깨우쳤다. 이것이 대정을 떠나 난주가 처음으로 한 포교였다. 이 포교는 이제까지 가까우니 며칠 감화시켰던 것과는 다르게 대중 포교의 첫 도전이었다.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천주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고 어른들도 성화를 되어서 밤마다 옹기종기 모여 앉기 시작했다. 원래 이 시간은 하루 한 번 죽으러 요기한 사람들이 허기가 져서 잠도 이루지 못하는 때다. 보말이 꾀를 내어 간간히 구운 소라를 나누어주고 모자반을 데쳐서 내놓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모여 야식을 먹고 이야기를 들으니 관심이 없던 이들도 점차 그 수가 불어났다. 난주가 함께 웃다가 문득 마음에 불안이 일어 주위를 둘러보니 어르신들과 아이들까지 20명 남짓 되는데 혹여 이곳에서의 강습이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자칫 명도회로 오해될 경우에는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다. 믿음은 자랑이요 신앙은 자유이지만 세간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신앙을 죽음으로 갚는 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암먼 값없는 죽음을 당하면 그도 천주님에 대한 모욕이 크다. 다들 조심들 하게 말씀. 우리 식구 아님은 누가 물어도 모른 덴 허고 해묻거든 아니랜 없어. 난주가 먼저 단속을 하고 조심성 많은 하르방이 신신당부하여 늦가을이 지나도록 천주교 강습은 착실하게 이루어졌다. 난주가 흰 머리수건을 벗고 웃으며 말했다. 폭정을 일삼던 사나운 조방장이 거칠어나마 선정을 베풀고 차기진의 악명도 잦아들었고 어려운 기근과 돌림병에도 충언을 착실히 좇아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니 마음으로 그를 존경하는 바가 없지 않았다. 비록 그의 천성이 거칠고 사나우나 인정이 있고 가벼운 말에 흔들리지 않아 한양의 높으신 분들보다 나았다. 또한 난주에게 주는 과분한 은혜를 모를 리가 없어서 조방장에 대해서는 난주 또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 다만 몸이 아프고부터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것이 걱정스럽고 편애가 지나쳐 남들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받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못내 불편할 뿐이다. 이 성도가 차차 여운계를 여인이라기보다 충실한 신복으로 여겨 마을의 동태를 살피는 일부터 윗전의 속내를 살피는 일까지 쓰지 않는 일이 없었다. 이듬해 아들을 낳고는 이 성도의 악독한 말을 하늘처럼 떠받더니 여홍계야말로 사특한 요물이라고 말들이 많았다. 조선 전역을 서리가 휩쓸 때쯤 여홍계의 아들 춘상은 5살이 되었는데 투덕투덕한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지독한 들창코인 것이 하이방을 닮은 구석이라곤 없었다. 사람들이 아비랑 어딜 닮았낭 벗겨보자 하며 조롱하고 하기는 보통 치성이 아니니 다 늙어 아들을 본 게 아니냐며 키득거렸다. 이 무렵 지독한 식량난을 만난 제주목사 조의진이 조정에 구유를 요청하는 구구절절한 장계를 보냈다. 조선 전역이 어려운 형편이라 제주까지 배를 띄울 수 있을까 근심하였는데 다행히 조정에서는 먼 땅부터 구유를 하자는 중론이 모아졌다. 청명이 되기 전에 진율곡 15,000섬이 도착했다. 제주의 밭농사를 다 망치고도 그럭저럭 연명하였던 것은 이 덕분이다. 초분을 지날 무렵 조정에서 2번째 진율선을 보내는데 양이
3만 섬이었다. 제주가 겨울을 나고 봄을 맞아 풀이라도 뜯을 수 있을 때까지 그곳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나주의 제민창에서 출발한 배가 사나흘 후 해남에 정박했다. 제주에서는 마중하 일행을 보내기로 했는데 출항날을 제주에서 받아서 가는 것이 관례였다. 일기를 살펴 택이라는 것이 순리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누군들 확신하랴. 나를 잘못 택했다가는 조정에서든 백성에게서든 큰 화를 입을지라 목사의 고민이 깊었다. 경륜 있는 아전들이 점을 치는 것이 좋다 하니 목사가 체면 몰수하고 각고을에 파발을 보내 용하다는 무당들을 소집했다. 하이방이 춘상을 두고 떠도는 소문을 모를 리가 없어서 마음 한편에 이성두를 미타히 여긴 것이 오래되었는데 여운계는 미워도 어린 아들이 어여뻐서 그 애를 세세히 파고들지는 않았다. 때마침 제주 목사가 무당들의 태기를 받는다고 하니 하이방은 이성두가 출세할 좋은 기회나 되는 것처럼 부추겨 그를 제주목으로 보냈다. 애초에 출항일 잡는 것은 잘해야 본전이라 무사히 도착하면 용왕님의 덕으로나 알지 택이란 자를 칭찬하지 않으며 행여 태풍이라도 만났다가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줄을 이성두가 알지 못했다. 다들 심중의 말을 하기 어려워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이성두가 잡은 날이 택해졌고 해남에서도 이날을 맞추어 마침내 출항하게 되었다. 이성두와 여운계가 밤에 은밀히 만나 의기양양하게 킬킬거렸는데 조만간 제주 땅을 주무르기라도 할 것처럼 기대하고 들떠 있었다. 10월 2일 해남을 떠난 구율선이 주자에는 무사히 들었는데 다시 제주로 떠나는 길에 거센 풍랑을 만났다. 배 15척 중 12척이 침몰하고 10월 24일 단 3척만이 조천 포구로 들어왔다. 어찌나 큰 고생을 하였든지 포구가 보일 때부터 관리와 선원 모두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까딱하다가는 청나라까지 표류할 뻔한 것을 능숙한 닷잡이가 있어 겨우 방향을 틀어왔단다. 선전관이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는데 그가 출항하던 날 일기가 사나웠음을 연신 투덜거리니 목사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무당을 탓하려 한다면 그 죄가 크고 무거울 것이 뻔했다. 풍랑 소식을 들을 때부터 불안하던 이성두가 선전관의 도착 후로 가시방석에 앉은 듯 조마조마하여 가만히 있질 못하는데 덩달아 여운계도 초조하여 집 안팎을 오가며 안절부절 못했다. 어느 밤에 이성두가 여운계를 불러내어 한탄하기를 그들이 이제 와서 자신을 제물로 삼는다면서 토사구팽의 냉혹함에 치를 떨었다. 공해도 얼음만한 무당이 이 조선 팔도에 어디 이수강 다시들 돌아올 테니 걱정 맙소. 이렇게 살살 마음을 달래주어도 그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천장만 끔뻑끔뻑 바라보고 쓴 한숨을 토하였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걸세. 성난 짐승들이 토끼 사냥처럼 몰아대면 그대로 물리는 수밖에 더 있겠어. 아이쿠, 경험은 다른 토끼를 갖당되어야주. 여운계가 맞장구를 한답시고 이렇게 속없는 소리를 하였더니 이성두가 쯧쯧 혀를 차다가 별안간 좋은 생각이라도 난 것처럼 입을 딱 벌렸다. 속이 타서 턱이 빠지쿠다. 무사 공엠수강. 임자 말이 맞네. 네? 토끼 사냥을 하거들랑 다른 토끼를 쫓게 해야지. 그 말이 맞네. 맞아. 그날로 이성두가 여운계를 들볶아 차귀진의 구율소와 정난주의 동태를 낱낱이 알아보게 하였다. 제주목에서는 택이란 무당들을 소환하라 말이 나오니 여운계의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했다. 하이방에게는
집안 어른의 병문안을 핑계 삼고 직접 차기진을 찾았다. 점심을 먹고 떠난 길이라 저녁 어스름에나 차기에 들어섰는데 약방도 구율소도 하나뿐이라 찾기는 쉬웠다. 소첨지가 어린 것 하나를 불러이르고서 여운개, 어린 계집종이 함께 약방에 들었다. 다 늙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쓸쓸한 소첨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아니면 소첨지가 난주와 쌓은 정보다는 근간에 얄밉고 시세웠던 미움이 더 컸든지, 그 밤이 다 지나기도 전에 구율소에서의 비밀스러운 회합의 정체를 털어놓았다. 여운개가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에 약방을 빠져나가니 늦음하게 일어난 소첨지가 얼이 빠진 채로 빈 이불을 더듬었다. 내가 미쳤든가 아니면 노망이 났든가 전연 꿰매 빠져 불 속을 쑤시었으니 일평생에 한 번 죽는 것은 다 같은 일이지만 이제야말로 지옥 속에서 죽겠구나. 조방장의 측근들이 구율소의 일에 대해 고하고 있을 때 소첨지는 이미 약방에서 자취를 감춘 뒤였다. 난주와 식구들이 인근을 헤매며 수소문하였지만 그를 보았다는 사람도 흔적도 없었다. 제주에 와서 간신히 하루하루 견디어갈 때 엄이라는 이름을 주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 바로 그 딸이다. 때때로 원통하고 억울하여 울고 싶을 적에도 그 아이의 천진한 웃음 속에서 천주를 보았고, 자식 버린 엄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한스러울 때에도 어미를 향한 티끌없는 사랑에서 위로를 받았다. 어찌 그런 딸을 털끝만큼이라도 아프게 하랴. 난주가 가슴에 불이 붙는 듯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서 전에 없이 표독하게 조방장을 올려보았다. 나리께서 저를 치지 않으시고 딸을 치시니 퍽 훌륭하시외다. 황님이 이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리며 웃었다. 내 훌륭함을 너만 몰랐으니 오늘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 몸에 떨어진 매보다 더 견디기 어려우니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다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이니 황님이 언짢게 여기면서도 그 입으로 토설을 듣고 싶어 매를 그쳤다. 신앙이 애초부터 나라의 일이었다면 누군들 감히 품었겠습니까? 더구나 아녀자인 제게 있어 신앙은 지극히 혼자의 일이라 보물처럼 아끼고 감추어 감히 드러내지 않으려 했으니 세상에 떠벌리고자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허나 어둠 속에 등롱을 들고서 아무리 품 안에 감춘들 그 빛이 감추오리까? 금덩이를 캐어 숨긴들 그 빛을 이루오리까?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기어코 빛을 만지려 하고 닿으려 하니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땅에서 천주인을 만들고 있었으렸다. 천주인을 누가 만들고 지우고 하겠나이까? 그저 하늘에는 해가 있고 땅에는 물이 흐르듯 제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없는 것이 보이고 들린다니 귀신에 쉰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니 나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벌레들이 눈에 배오리까? 비바람을 불러오는 운기의 흐름이 눈에 배오리까? 죽은 자들이 몸을 떠나는 것이 눈에 배오리까? 그 말이 무당의 것과 무엇이 다르뇨? 천주는 귀신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이오이다. 세상의 질서라. 질서를 믿는다.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유일한 질서와 사랑이 있어 우리를 때에 따라 쓰시고 상 주고 벌하시니 그 뜻에 따라 순리대로 살고자 할 뿐입니다. 네 말이 허황하다. 그 순리가 있다면 네가 이 머나먼 땅의 종년이 되었겠느냐?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우리가 모르니 세상의 질서로 보자면 그 또한 필요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황님이 말로써 파고들 구멍이 없어 쓴 입맛을 다시더니
새삼 그간 속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가래침을 내뱉었다. 그래? 그렇다면 천주인지 야소인지 내년에 손가락이 잘릴 것도 아셨겠구먼. 이 말을 듣고서 치종이 작두를 대령하라 명하고 나졸들이 난주를 일으켜 묶었던 포승줄을 풀고 양손을 빼놓았다. 네 간특한 혀를 먼저 뽑을 것이나 차차 들을 말이 있으니 오늘은 손부터 잘라주마. 배포가 작은 사람 같으면 이 말만 하여도 몸을 부들부들 떨 것이지만 난주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었다. 목숨을 거두신다 해도 달게 드릴 것이니 죄 없는 딸아이는 풀어주소서. 이렇게 조금도 굽실거리지 않고 뻣뻣하게 구는 것을 황님이 불쾌하게도 또 한편 재밌게도 생각해여 피식 웃었다. 내가 살려달라 싹싹 빌었더라면 그 조그만 머리통을 댕강 잘라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목숨 구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허나 약조는 약조이니 네 손가락은 내 수아들의 것이다. 황님이 손을 번쩍 들어 보이고 한 번 배시시 웃었다. 속으로 이래도 겁먹지 않을 테냐 생각한 것인데 난주는 양쪽 10손가락을 모두 작두 속에 집어넣을 때까지도 살려달라는 말은커녕 눈물 한 방울이 없다. 그래도 차마 마음의 두려움까지는 숨길 수 없어서 작두 속에 희고 얇은 손가락 끝이 범의 아가리 속에 집어넣을 것처럼 바르르 떨렸다.